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86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순종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 예루살렘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본문에서 여섯째 달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여섯째 달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이어서 마리아에게 순차적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제사장 가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한 가정에서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곳으로 구약 성경 어디에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러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며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업신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런 평범한 가정과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평범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지극히 평범하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만한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을 받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마리아는 신실하고 순결하고 진중한 여인이었지만 그 어떤 자격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기서 은혜는 원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자비, 호의,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들이 서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나이별로 다르긴 하지만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 1위는 무엇일까요? 선물을 받아본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 1위는 많은 사람들이 현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받고 싶어하는 선물인 현금과 함께 또한 마음을 담은 성탄 카드를 함께 전한다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더 따뜻하고 뜻깊은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강팍하고 냉랭해진 이 시기에 현금과 함께 마음을 담은 귀한 선물로 우리 주위를 따뜻하게 또 뜻깊은 성탄절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말이나 성탄 카드로 혹은 선물로 그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 가브리엘은 장차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 소식을 전합니다. 장차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은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고 또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얻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에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반문하며 말합니다.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천사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보면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가브리엘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덮다라는 말은 원어로 에피스 키아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늘을 지우다, 역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어둠을 모두 지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압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브리엘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음에도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를 덮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여 준 소식에 마리아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와 심판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또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혼인 전에 임신한 사람은 간음죄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약속한 요셉에게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을 결코 믿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모든 생명의 위협, 파혼의 위기에도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똑같은 이러한 임신의 소식을 들은 제사장 사가라는 불신으로 인하여 천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어야만 했지만 마리아는 납득하기 힘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순종이 더욱 빛이 납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평범한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여 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주의 여종 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과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복음은 은혜와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리아와 같이 받아들이기 아무리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부전과 불신의 그늘을 덮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크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덮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어떤 말씀에도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기쁨과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며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